할렐루야.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어서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사랑 나누십시다. 평안하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축복해 준 사람이 잘 될 줄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든지 재산이든지 정신이든지 사상이든지 모든 아름다운 유산은 지켜져야 되고 더 잘 가꾸어져야 되고 다음 세대로 반드시 넘겨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유산들을 지키고 가꾸어서 다음 세대에게 이어준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넘겨주어야만 역사 속에 또 가문의 이력 속에 나 한 사람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은요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세계 속에 제법 사는 나라로 이름을 올릴 정도였는데, 우리는 최빈국가로서 민족 동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잘 살아서 우리나라에 군인도 파견해 주었고 또 많은 전쟁 물자들도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회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맨발로 또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 세대 전에는 잘 살았었는데 선대들이 국가의 불을 잘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후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36년 동안이나 사람도 물자도 수없이 수탈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방되고 70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는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2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강의 기적과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국가라는 그런 기억을, 인식을 세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웠을까요? 또 정신이 흐트러졌을까요? 아무튼 지금 우리는 경제적인 유산도 그것도 신앙적인 유산도 다음 세대에 하나도 넘겨주지 못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사람은 매우 평범하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쟁쟁한 믿음의 영웅들과 이름을 나란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주도적으로 주인공으로서 기록된 곳은 창세기에 2장에 불과합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요,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것 없이 그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앞에 이삭이라는 평범한 믿음의 사람을 이름을 올렸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올렸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 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과 축복의 약속을요, 잘못 허비하거나 무시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아들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성경 기자에게 또 하나님에게는 대단한 일로 보였던 것이고 평가되었던 것이죠. 평범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까먹지 않고 자식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과 똑같은 질량의 영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떤 신앙이었기에 이 축복의 약속을, 현실은 아닙니다, 축복의 약속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이삭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만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축복의 행위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차이가 나는 법입니다. 목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는 거예요. 어디 뭐 잘나서 책망하는 겁니까? 어디 거룩해서 용서의 선언을 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공중 앞에 세운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축복을 선언하고 착하지도 못하면서 똑바로 살아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깡패라고 나 자신을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의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알겠죠.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아는 만큼 우리는 행동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축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삭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복의 근원인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삭의 모습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언제 그것을 알았겠어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을 보면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18절로 스크린에 나오는 대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한 직후에 들은 말씀입니다. 너무도 생생하게 들렸겠죠. 이삭은 결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하였던 이 말씀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번성한단다. 나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 세상을 얻는단다.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단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거기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들은 것이죠. 그 후에 창세기 26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 정도면 이삭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죠. 또 이삭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았을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뭐 권세가 있어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재물이 많아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보다 볼품이 더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축복할 수 있고, 내보다 행분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27장 29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굴복하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왕도 아니에요. 대단한 부자도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에서 부자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삭은 스스로 자신이 축복을 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요, 축복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교 성도들의 신앙이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참으로 행복한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하는 바울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신을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인자라고 욕을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면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알았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로 일생 동안 죄인 괴수로 살지 않고 이방인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다면 여전히 죄인의 괴수로 살았겠지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므로 그는 일평생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나 자신이 볼품이 없다고 지금 비난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사망과 어둠이 지배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지금도 아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질병 앞에서 겁을 집어먹습니다. 가난 앞에서 부끄러워합니다. 몸이 좀 피곤하다고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에 가서 일하자고 하는데도 몸 피곤하다고 그냥 피해버립니다. 이게 다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지금 세밀하게 현실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여 21세기를 축복 가운데 살고 승리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알미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한다는 것은요, 뭐 좋은 옷 입은 사람이, 옷 잘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힘이 아주 좋아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고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근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그 축복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이삭은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당시에는 거부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땅 한 평도 갖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그랄 땅에서 얹혀 사는 존재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이 그렇게 잘난 사람이거나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이 있어서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자신의 신분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며 또 어떤 선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축복을 이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축복을 까먹는 부모, 축복을 잃어버리는 부모가 아니라 축복을 지키고 축복을 잘 가꾸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 전체의 내일을 향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 전에 인사를 나눴잖아요. 평강하십시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축복을 하셨습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축복을 들은 사람의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축복할 때 나의 축복이 이 사람에서 이루어질까? 라고 질문을 해보시고 그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알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목사가요 축도를 할 때 또 성도들을 축복을 할 때 아이고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나라고 축복을 하면 축복이 아니어집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입에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그 강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 목사인 내가 내 같은 인생이 허접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는 분이 아니 교회에서 모여서 목사님이 축도할 때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조그마한 교회 앞에서 축도하면서 무슨 세계 위에 영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도를 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 들어봤어요.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 세계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돌아다니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에 의해서 각자의 심령에서 열매 맺을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책망도 하고 축복도 하고 권면도 하는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겁니다. 카리스마라는 것은요 권세고 힘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을 축복을 할 때요 아이고 저 사람이 이 복을 받겠나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자. 또 내 같은 사람이 축복한다고 그 사람이 되겠나? 그냥 할 수 없이 인사를 해야 되니까 축복하는 거지. 이러면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의 자녀라고 했고 내 말이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말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길 것이고 내가 축복하면 저주가 물러가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아직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몰라. 현실적으로 모르고 산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한마디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라 카노? 너는 내 아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됐지. 거지의 자녀는요, 누구에게 돈 한 푼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부자의 자식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지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든지 간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아버지의 것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우리 오랜만에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그 바탕 위에서 내가 축복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질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자식을 보고 저 허접한 자식이 뭐가 돼? 아이고, 그래, 네 한 달에 막 한 300만 원 월급 받는 인생이나 되어라. 그래만 돼줘도 좋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은 오늘 나에게 실망만 끼친다 할지라도 그 자식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축복하는 것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축복하고 저녁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축복하는 연습을 하루 종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삭은요,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기뻐하는 것도 있고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이라도 설령 내 생각이 옳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서와 야곱이 아닌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의상 사람을 기록을 할 때는 장자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장자인 에서가 먼저가 아니고 차자인 야곱의 이름이 먼저였습니다. 야곱과 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대반에 내 뜻하고 안 맞는데요, 나는 에서가 먼저인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이삭의 마음에는 항상 에서가 먼저였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하고 늦게 아기를 가졌어요. 금지옥엽 배를 만지면서 이렇게 안 살았겠습니까? 어느 날 부인이, 여보, 내 배에 이 쌍둥이가 싸우는 것 같아요.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아요 라고 하자 이삭의 마음에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복 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나중에 태어나는 자가 너의 후사를 이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둘째인 야곱을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했고 에서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를요, 에서가 사냥해 오는 고기로 요리를 해먹는 그 맛을 즐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에서는 장자입니다. 아버지 입을 즐겁게 해주는 효자입니다. 힘도 셉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아도 이삭은 에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에서를 자기의 후사를 이을 자로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에서를 축복해 주고 싶어서 결심을 하고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서 사냥을 해서 그것으로 요리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아내인 리브가가 듣고는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서 이삭의 방으로 들어보냅니다. 이삭은 마침 그때 눈이 완전히 멀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쏟고 야곱을 한없이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삭에게 해주려고 생각했던 그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주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진짜 에서가 이삭을 찾아 요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성경은요, 이삭이 얼마나 놀랐는지 전율을 하면서 묻는데 방금 왔다 간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이미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에서는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똑같은 복을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다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리고자 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삭은 그냥 그 일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번쩍하고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내 복 중에 두 국문이 있구나. 나중에 태어난 자가 주인이 될 것이다. 번쩍하고 생각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리고 또 팍 하고 앞으로 달려가 봅니다. 모리아산에서 죽다가 번쩍 일어나서 들었던 말씀, 자기 자손을 통해서 엄청나게 번성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거죠. 맞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것이 합당하다. 내 뜻에는 에스가 가장 합당하고 완벽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니 됐어. 자기 뜻을 순식간에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으로 내려가 보면 이삭이요, 결정적으로 다시 마지막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개인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공동체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는데 나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보기가 좋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이 보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높일 줄 모르면요, 끝날 때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내 주장만 하다가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은 뾰족뾰족하게 되고 눈은 날카롭게 되고 얼굴은 또 표정은 캄캄하게 되어서 그 사람 곁에서 사람들 다 시험 들어서 떠나가 버립니다. 이러한 일이 새벽교회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공동체에서 정리가 된다면 나의 뜻을 내려놓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모여들고 교회의 부흥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자식들의 삶을 돌이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좋다 보니까 자식에게 강력하게 자식의 가는 걸음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냥 그러면 안 된대 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지 못하는 엘리의 집안에 어떤 일이 납니까? 두 아들이 한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죽음을 당한 소식을 듣는 아버지까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세대와 내 다음의 세대,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 다음 세대들이 섬길 교회를 축복을 이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축복을 까먹어버리고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번성을 헛들어버리는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지경이 넓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머무는 땅은 그랄 땅으로서 애굽 국경이에요. 애굽 국경.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삭은 부자였기는 하지만은 자기가 죽어서 몸을 눕힐 무덤 하나도 지금 자기 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식도 지금 2명밖에 없어요. 자식이 이제 한 50명쯤 되면 또 몰라. 2명밖에 없어요. 자, 땅도 없어요. 자식도 2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장차 있을 일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지경이 커질 것이고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지금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웃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말씀을 하셨고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자기에게는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비전과 꿈은요, 하나님 주신 비전, 사람의 꾸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 꿈, 그 비전은요, 어떠한 조롱이나 어떠한 괴로움 앞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한결같이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눈에는 지금요, 넓은 땅이 보입니다. 지금 자기는 그랄이라는 땅에서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행색해나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약속해 놓은 그 땅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자기의 눈에는 두 아들밖에 안 보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동네 나가서 싸움이라도 한판 붙으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삭의 눈에는 자식들이 수없이 많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비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비전을 잡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미래에 될 일을 바라보며 자식에게 축복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 믿음 없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원한 비전은 뭐예요? 온 누리를 환하게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2000성도 20가정 단독 선교사 파송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는 가끔씩 밤에 이렇게 비어있는 강단에 와가지고 가만히 교회를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상상이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변에 집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길들이 반듯반듯하게 나오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 길들 위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그게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막 강단에 앉아있으면 발자국 소리가요, 어떤 청년 하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제 귀에는요 막 하는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립니다. 교회당이 터져나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그 속에서 찬송을 하는 성도들의 우렁찬 찬송 소리는 마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과 같은 소리로 내 귀에 막 들려옵니다. 내가 미쳐서 그렇습니까? 내가 환청을 듣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 같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선배가 하루는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옛날에 저 게시판에 딱 붙이는 것을 보고서 씩 웃으면서 툭 치면서 야 200명부터 그럴 때 불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앞자리부터 앉는다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교회가 미어 터져 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또 찬송할 시간에 입을 크게 불려서 찬송하지 못하고 뭔가 불편해가지고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한 일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저는 저에게 2000명이 아니라 200명이라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앞자리에 앉기를 부담스러워서 자꾸만 뒤에만 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찬송 시간에 힘차게 찬송하지 못하고 어두운 얼굴 앉아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믿었어요. 저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내 안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결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새 태국의 박남웅 새빛교회라는 지교회 하나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단독으로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게 계획을 세우고 착착 준비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킹스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1년에 3천만 원이라는 무시무시하게 많은 돈을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보내줍니다. 여러분, 제가 꿈을 꾸고 미리 보게 된 것은 제가 실력이 있고 제가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장 무능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내 안에 꿈과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으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1963년에 워싱턴에서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운동가죠, 연설을 했을 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분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편안한 날을 갖지 못했습니다. 엘라바마 감옥에 5번 투옥되었습니다. 내 집이 2번 폭파되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거의 며칠에 한 번씩은 받았습니다. 나는 칼에 찔려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을지 정직하게 말해서 나 자신이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살고 싶은 유혹을 시간마다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가 힘을 얻고 굴하지 않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면 너희 짐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고통의 체험을 통하여 흑암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오히려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하였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불행은 나를 변화시키며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다는 말을 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킹 목사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공원에 앉아서 장기를 뚫을 것이라는 꿈을 꾼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름다운 비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졌고 지금은 흑인 대통령까지 나와서 미국 사회를 다스리는 귀한 역사가 결실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빌어주을 수 있다면, 또 우리는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멋진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따라 따오고 울라불라불라불라 하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런 것은 신앙일 수도 있으나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진심으로 상대를 축복해 줄 수 있고 내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고 나에게 불편을 끼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고 높여줄 수 있고 내 자녀가 내 승리에 차지 아니하고 내 바람에 차지 아니하지만은 마음껏 그의 앞날을 축복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과 같은 믿음의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뭔가 체면에 걸린 신앙생활, 풍선 부풀어 오르듯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오늘 내 삶에서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풍성한 기쁨이 맛보아지는 그 신앙생활이라면 뭐겠습니까? 내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우리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이웃을, 목사를, 성도를 축복하는 우리 새빛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내 신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십시다. 다시금 나의 뜻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높이는 자가 되십시다. 더 나아가 지금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오늘 선포하십시다.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요, 2분만, 나머지 분들은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축복을 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대로 축복을 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축복해 보십시다. 그리고는 꼭 지켜보십시오. 꼭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랬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그분을 본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